아멘. 오늘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5번이나. 여기 54장 1절 끝머리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6절 끝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7절 끝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1절, 6절, 8절, 10절, 17절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 이렇게 5번이나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53장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복된 말씀을 해도 저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며 그리고 찬송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찬송을 하지 못하느냐? 세상 노래는요, 세상 노래는 내 안에 있는 이 슬픔, 괴로움, 한 이런 걸로 부르지만은 우리 찬송이 기쁜 이유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멘. 여기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출산하지 못한 자여, 너는 뭐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여전히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 구박덩어리야.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혼감이에요. 그런데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지금 내 형편은 요 모양 요 꼴을 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아이를 낳을 줄 믿고 시편 113편 9절 말씀처럼 어머니가 될 것을 믿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 말씀대로, 네가 믿은 그 말씀대로, 네 노래대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찬송 한마디 부르지 못하는 것은 하루를 지나면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게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4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창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자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했어요, 출산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했어요. 누군 아이를 낳으면서 막 배 아파하고 뭐 힘들었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 보고 싶어요. 한번 산통을 한번 겪고 싶어요. 산모의 고통이 어떤 걸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니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지금 홀로 되었지만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나는 한 명의 자식도 없고 저 옆집에는, 저 건너편의 집에는 막 아이가 둘, 셋, 넷 그러는데 나는 한 명도 낳지 못해.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많이 낳게 된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 한 명도 복음 전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가 없습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오늘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명도 불신자가 전도받고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다 수평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교회도 점점점, 옛날에는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구원의 역사할 때는 막 1200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500만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점점 커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교회 이상 문을 닫고 100교회가 팔리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죽음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기쁨의 노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뭐하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창대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틀을 넓혀라. 자, 지금 우리 부부와 살면 돼. 그러나 여보, 앞으로 우리 자녀를 3, 4, 5, 6 줄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2절 네 장막틀을 넓히라.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널리 펴라. 너희 주를 결기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하게. 주의가 보기, 아니 두 사람이 살면서 애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방이 10개 20개짜리로 이사 갑니까? 99칸으로 이사 갑니까? 이제 나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킬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아닙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이와 같은 약속이 있을지라 너희는 기도해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양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3절 말씀의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시편 22편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리니, 할렐루야, 내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크게 생각합시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래하고 그냥 백성들이 많아지냐, 자녀들이 많아지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시대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창대케 해줄 줄 믿고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빌립보에 가서 귀신 쫓아내고 모함을 받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믿은 거예요. 반드시 빌립보는 복음화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간수장이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기뻐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믿고 노래할 이유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따합시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하세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말도 안 하고 무슨 썩난 사람처럼 좀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라도 안 하면은 나도 힘들어. 안 그래도 힘든데.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두 번째 단락에서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겠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뭐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런 거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이 보통 긍휼이 아니고 큰 긍휼. 8절에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내게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긍휼히 여길 줄 믿어야지.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아 나의 화평이 그냥 흔들리지 않아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찬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하면서 막 찬송하잖아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나는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겨준다. 7절에 8절에 10절에 이 긍휼히 여겨주신 이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긍휼이 되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아멘. 여기 수치, 부끄러움, 그 수치가 뭐냐? 네 젊었을 때 수치. 이건 애국 종살이 하던 걸 이야기하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 시켜. 과부 때는 뭐냐? 이건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서도 너희들 반드시 구원받는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따라합시다. 나는 네 남편이다. 크게, 나는 네 남편이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요. 진짜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남편이 더 좋습니까? 내 옆에 있는 누워있는 남편이 더 좋습니까? 내 남편 그림자요. 진짜는, 실체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너무 남편이 일찍 갔다고 외로워할 것도 없어.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 봐라.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옛날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게 아니다. 네 남편 아니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을 10명 가져가 보세요. 10번 결혼해 보세요. 그게 내 남편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남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자격은 뭐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해야 돼. 창조와 구속.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다. 구속자다. 누가 나를 구원한 남편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남편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만약 장관이고 뭐 잘나가는 CEO고 교수고 그러면 자랑할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별별 일 없으면요, 백수면요, 네 남편 뭐하냐 그러면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좀 사업 하나 구상하고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요.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창대해질 거 아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은 자의 형과 같을 것이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잠시 버린 것 같았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 이사야서 50장 1절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난 네 남편인데 너한테 이혼 증서 써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네 발로 바벨론으로 걸어 들어간 거지. 여러분, 언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혼 증서 써줬습니까? 지가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지, 음란하게.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 호세아가 고멜을 또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가 되어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긍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따라합시다. 큰 긍휼, 영원한 자비.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믿어야지. 이 세상에 나를 불쌍히 여줄 자 내 남편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의 예를 듭니다. 야, 홍수 봐라. 노아 홍수 때 다 전멸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방주를 지은 노아 8식구는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제사 드릴 때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창세기 9장 보면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은 뭐냐? 13절에, 창세기 9장 13절에 따라합시다. 무지개. 무지개를 찬란하게 비추면서 나는 다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도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게 창세기 9장 13절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않으면 너를 책망하지 않으려 맹세했는데 10절에 시작. 산들이 떠나가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 화평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믿습니까?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긍휼로, 큰 평안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역하고 딴 남자한테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따라합시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복이 이거예요. 성도는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세요.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한다. 시편 37편 28절. 제가 오래전에 유언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만, 제가 죽을 때는 절대 비석에다가 목사 누구누구 죽다 그러지 마라. 여기다 성도 누구누구 잠들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성도 박은성 여기에 잠들다. 목사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목사라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집사, 장로, 권사, 비석에는 그럴듯하게 써놨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성도가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버리지 않아요. 확실히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 긍휼, 자비 얻었습니까? 절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무직 언약을 봐라. 예수 언약을 봐라. 십자가 언약을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구원의 노래, 찬송의 노래 항상 나 구원 받았다고 오늘 저도 불렀잖아요. 첫사랑의 노래죠. 자, 11절에서 17절 세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천국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 같아 할지라도 너 이 약속 믿으면 천국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 지금 너무 공고해. 미친 바람이 불어. 위로받지 못해. 평안이 없어. 그런데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살렘,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찬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 3절에 13절에 놀랍죠. 여기다 줄을 치세요. 오늘 믿으세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큰 평안.
여기 교훈을 받을 것이니,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제자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을 때에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164절 165절입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양한다. 왜? 말씀을 믿을 때에 큰 평안이 임한다. 장애물이 없어진다.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데 허들 경기처럼 펄쩍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지만은 말씀을 믿고 노래하면서 펄쩍 뛰어넘어서 결승에 골이 내서 메달 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실제적으로 내 자녀들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럴 때 공의가 주어지고 14절에 학대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오히려 나와 다투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17절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들은 다 쓸모없게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나를 고소하는 자들은 정죄당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의 기업이 되고 그들은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당신은 공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는 공인데 나보고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오늘도 지옥같이 살려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부터 하는 거. 왜? 지옥에서 또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기쁘다, 감사하다, 춤을 추자, 말씀 믿고 오늘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믿고 찬송하십시다.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게 된, 그래서 열방인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